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용사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활동 아래에 있으며 결국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에 의한 말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일까요? 대부분은 후자의 의미가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속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에 있어서 겸손해야 합니다. 건강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든든한 직장이 있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이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언어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사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지금 자기 장수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베들레헴 저 땅은 블레셋 군사들이 점령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다윗의 이 말은 목이 말라 물이 마시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로 인한 말입니다.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결국 다윗의 말을 들은 30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다윗이 원하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갖고 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건 충성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교회 여러분, 다른 한편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감당해야 될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는 다윗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솔함이죠.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점령당한 것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침투하여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한 그러한 상태에 가서 물을 길어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향 땅의 물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내놓을 줄만 알았지 자신으로 인해 겪어야 할 용사들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솔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피차 희생과 수고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경솔함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인 제게 이러한 경솔함이 없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깨우침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솔함은 없는지, 희생과 수고를 강요하지는 않는지.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세 용사가 길어온 물을 감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세 장수들의 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피를 자신이 마실 수 없다고 여긴 다윗이 여호와께로 돌려드립니다. 세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피를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며 구원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피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피 흘림과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그 악함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겸손함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구원받은 것이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해. 그것이 아니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피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피 흘림과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그 악함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나에게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당연함이 아니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겸손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형제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때더라도 내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고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